오늘 함께 읽은 잠언 18장의 말씀이 굉장히 긴 본문이죠. 잠언 18장이 24절이나 되니까요. 또 24절이라는 것 그리고 잠언의 특성을 가지고서 긴 절수가 있다는 것은 한 장 안에 굉장히 다양한 교훈들이 들어가 있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말씀을 계속해서 읽어가지만 잠언에 특별히 말에 대한 것들을 굉장히 많이 강조하죠. 혀를 사랑하는 사람들, 어리석은 말을 하는 사람들, 그 말로서 그 사람의 보응을 받는다는 내용들, 그런 것들을 봤었을 때 인간에게 있어서 우리의 삶에서 참 말을 조심하는 것, 우리의 말이 곧 우리가 어떠한 사람인지를 표출해낼 수 있는 거고 우리가 어떠한 결과를 향해 달려가는지를 결정지을 수 있는 중요한 요소가 된다라는 것들을 좀 가르쳐 주는 것 같습니다. 이런 이슈도 비단 크리스천들이 아닐지라도 성경이 아닐지라도 오랜 역사를 살아온 인간의 역사 가운데서도 이러한 교훈들이 있죠. 말 조심해라. 그래서 우리나라에 자주 말하는 것이죠. 말 조심하라고요. 말 한마디가 청년빛을 갚는다. 그만큼 말의 능력이 엄청난 것이고 그 말의 능력이 좋다라고만 또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을 잘 읽다 보면은 잠언의 저자는 오늘 우리 가운데 조금 특별한 주제를 좀 던져줍니다. 본문 10절입니다. 여호와의 이름은 견고한 망대니 의인이 거기로 달려가면 안전하다. 저자가 이제 의인과 악인들, 어리석은 사람에 대한 것들, 그리고 말에 대한 것들, 입술과 혀에 대한 것들을 전하는 와중, 이제 갑자기 저자는 중간에 여호와의 이름은 견고한 망대다라며 말하기 시작합니다. 망대요. 우리 망대라는 단어가 조금 좀 생소할 수 있는 단어일 수 있는데 이 망대가 무엇이냐면요. 이게 보통 주변의 적이나 이제 환경들을 살피기 위해 세워진 건축물입니다. 쉽게 말하면 탑이죠, 탑. 그래서 이 망대는 영어로 이제 와치터라고 합니다. 이제 굳이 직역해 보자면 망시탑, 이제 망보는 탑인 거죠. 감시탑이라고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물론 이 망대에 대해서 이제 몇몇 영어 성경의 번역본들은 요새라고도 표현하고 있고 또 요새화된 탑이라고도 번역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우리가 가장 이해하기 좋은 이미지로는 탑의 종류라고 생각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에 이어서 그 다음 절의 11절 가운데 저자가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부자의 재물은 견고한 성과 같다라고 메시지를 전해줍니다. 앞서 나온 여호와의 이름은 견고한 망대, 이제 그저 작아볼 수 있는 탑인데 이 부자들의 재물은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견고한 성과 같다. NLT 영어 성경에서는 이 견고한 성에 대하여 어떻게 번역했냐면 강한 방어책이라고 번역했습니다. 그리고 NIV 영어 성경은 요새화된 성읍이라고도 얘기했죠. 망대와 성, 어떠한 이미지가 그려지십니까? 너무나도 차이가 나는 비교되는 이미지죠. 성에 속해서 앞을 살피도록 설치된 것이나 아니면 따로 삐져나와가지고 작게 세워져 있는 것이 망대인데 그에 비해 성은 그 크기도 너무나도 크고 또 견고해 보입니다. 단단해 보이고 안전해 보이죠. 그렇게 정말 문맥으로만 이 말씀을 이해한다면은 재물이 그만큼 중요하다. 재물이 삶에서 굉장히 중요한 비중을 차지한다. 그 재물이 네 삶을 보호해줄 거다라는 식으로 이해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물론 우리가 기억하기로는 성경은 부자의 존재에 대해서 그렇게 부정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다만 그 대부분이 부정적으로 나타나는 일들이 많이 있었다는 것으로도 함께 알고 있긴 하죠. 그렇다면 왜 하나님의 이름은 망대인데 그에 비해 부자의 재물들은 견고한 성이라고 얘기하고 있는가? 여기서 우리가 잘 읽어야 할 부분이 한 구절 하나가 있는데 바로 11절 마지막 부분입니다.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부자의 재물은 견고한 성과 같으니 그는 그것을 마치 높은 성벽인 것처럼 여긴다. 무엇인 것처럼 여긴다. 히브리어로 마스키트. 그 뜻은 상상하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NLT 영어 성경도 NIV 영어 성경도 해당 단어를 이매진, 상상하다라고 번역해 놨죠. 무슨 말이냐면요. 부자들은 자신들의 재물이 견고한 성이고 높은 성벽이라고 상상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여기고 있는 것이고 그렇게 믿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무엇처럼 상상하다라는 것은 곧 상상의 대상이 내가 상상하는 결과에 미치지 못하였기 때문에 그렇게 상상하는 것이죠. 적절한 예가 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마른 몸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자신의 몸이 건장해지기를 상상합니다. 왜 그렇게 상상합니까? 내가 말랐기 때문이죠. 내가 말랐기 때문에 내 몸이 건장해지고 커지기를 원하고 소원하고 그렇게 상상하는 것입니다. 그게 미치지 못했기 때문에. 결국 무엇입니까? 부자는 자신들의 재물이 자신들을 지킬 견고한 성이라고 생각하고 또 그렇게 철석같이 믿고 그렇게 그것에 자신의 삶을 맡기고 그곳을 향해 달려간다는 것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자신의 삶을 지켜 나가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또 때로는 보호받고 싶어 하고 또 때로는 쉬고 싶을 때도 있죠. 이러한 필요가 있는 존재가 바로 사람이기에 오늘 저자는 우리 가운데 이 앞에 두 장소를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견고한 망대로서 확실한 여호와의 이름, 그러나 반대로 견고한 성이라고 생각되는 그 본래의 가치는 견고한 성이 될 수 없는 것인데 그렇다고 여기고 상상하고 생각하고 있는 그렇게 보이는 재물. 우리에게 지혜가 필요한 이유는 이처럼 우리 앞에 놓여있는 때때로 우리의 삶이 고단하고 힘들 때 어려울 때 피할 수 있는 처소를 향해 우리가 달려가게 될 텐데 그때 그 처소가 진정 망대로서의 하나의 여호와의 이름인지 아니면 견고한 성처럼 보이고 또 그렇게 여기고 있는 것이지만 그 인생을 결코 지킬 수 없는 재물인지를 분별하기 위해서입니다. 내가 지금 가고 있는 나의 피난처가 나의 휴식처가 나의 휴게소가 휴게소라고 표현이 좀 그런가요? 나를 쉬게 하는 그곳이 나를 보호해주는 그곳이 진짜 나를 보호해줄 수 있는 곳인지 아니면은 보호해줄 것 같아라고 여겼는데 그것이 아닌 곳인지를 분별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우리를 향한 지혜인 것이죠. 우리는 때때로 우리의 삶의 어려움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나의 삶이 조금이라도 보호받고 내 삶의 어려움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가 어디를 의지하냐면 우리 자신의 능력을 비롯한 현실적인 것들에 피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왜 그런 것일까요? 그것들이 내 삶을 구해줄 것이라고 그것이 나의 피난처가 될 것이라고 우리가 생각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여기고 있기 때문입니다. 돈이 많으면 내 삶이 안전할 거야. 내가 성적이 높으면 내 삶이 좋을 거야. 우리 바로 어제 우리네 아이들이 수능을 치렀습니다. 정말 많이 준비했을 것이고 또 누군가는 두 번째, 세 번째 보는 시험이었을 것입니다. 정말 수고 많이 했을 것이죠. 그러나 저는 제가 매번 항상 걱정하면서 기도하는 것이 있는데 바로 그것은 수능을 보는 당일이 아니라 수능을 본 다음에 대한 것들에 기도를 항상 했었습니다. 그렇게 매년 똑같은 기도를 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주님 부디 올해는 우리 아이들이 자신의 성적을 비관함으로써 부디 스스로 생명을 끊는 일들이 없도록 주님 우리 아이들 보살펴 주십시오. 제가 모르는 그 아이들까지 보살펴 주십시오. 매년 너무나도 많은 아이들이 성적으로 인해 그 수능이란 것으로 인해 스스로 삶의 시간들을 좀 버티지 못하고 끝내는 선택들을 우리 아이들이 잃어가기 때문입니다. 어제도 저희가 함께 수능 기도회를 진행했는데 수능 기도회를 진행하면 잠깐 휴식 시간에 사무실 들어가서 이제 담임 목사님과 다양한 이제 이야기를 하는 와중 뉴스 하나가 떠가지고 공유를 받는데 수능을 본다는 것 자체가 너무 스트레스를 받고 부담돼가지고 뛰어내렸답니다. 다행히도 아이의 목숨은 잘 유지가 되어 있는 것을 알고 있는데 그런 선택들을 아이들이 이어간다는 것이죠. 아이들이 이런 선택을 하는 이유는 물론 부모를 비롯한 외부의 다양한 압박이 있을 수 있는 그런 이유가 있었겠지만 아이들에게 있어서 수능이라는 것이 자신의 모든 것이라고 여기고 있었기 때문에 이것이 실패하면 자신의 인생이 끝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아이들이 이런 선택을 하는 것입니다. 자신의 모든 것이라고 여겼던 그 수능을 망쳤으니 자신이 이제 더 이상 도망칠 곳이 없고 내 마음을 쉬게 할 것도 없고 나를 살게 할 것이라고 여겼던 것들이 전부 없어졌기 때문에 무엇하는 겁니까? 삶을 포기하는 것입니다. 내가 일로 가면은 나의 삶을 보호받을 줄로 알고 갔는데 이것만큼은 나를 살게 할 줄로 믿었는데 가보니 그게 아니었던 것이죠. 이같이 아마 우리는 각자 나를 쉬게 하고 나를 구하게 할 것이라고 나를 보호해 줄 것이라고 여기는 것들이 한 가지씩은 있을 것입니다. 누군가는 오늘 본문처럼 재물일 수도 있고 지식과 권력일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저자는 말하는 것이죠. 그 모든 것은 견고한 성 같아 보이는 것이라고. 내가 그렇게 여기고 있는 것이지 그것이 실제로 나를 구해주거나 나를 보호해줄 수 있는 존재가 아니다라고 말이죠. 우리 잠시 엘리야의 때를 잠깐 생각해 보겠습니다. 엘리야의 갈멜산 전투 유명하죠. 바알 선지자 450명과 아세라 선지자 400명, 850대 엘리야 단신의 전쟁. 그들이 믿고 있는 바알과 아세라가 엘리야의 전투 가운데 자신들을 승리로 이끌 거라고 그들은 믿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여기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결과가 어떻습니까? 열왕기상 18장 26절 그들이 받은 송아지를 가져다가 잡고 아침부터 낮까지 바알의 이름을 불러 이르되 바알이여 우리에게 응답하소서 하나 아무 소리도 없고 아무 응답하는 자가 없으므로 두 가지를 알 수 있죠. 그들의 신은 무능하다. 그리고 저들은 너를 보호해줄 수 없다. 그들이 철석같이 믿고 있었던 그 바알은 결코 자신들을 승리하게도 자신들을 보호하게 하지도 못하는 무능한 신이라는 것이 본문에 나타납니다. 사랑 여러분, 우리는 누구나 다 보호받을 수 있는 피난처를 원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수많은 요소들이 세상 가운데 있겠지만 우리를 지켜주고 보호하는 피난처는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이십니다. 하나님의 이름뿐입니다. 부자는 자신들의 재물이 왕대보다 더 큰 견고한 성이라고 생각할 뿐이지 그 생각으로 인해 그것을 의지하고 그 재물을 향해 달려가는 것이지 실제로 그 재물이 그들을 보호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 재물은 그 누구도 보호할 수 없는 존재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얘기하신가? 부자 청년에게 그거 다 버리고 나를 따라와라. 두 가지를 또 알 수 있는 것이 무엇이냐면 그 재물보다 예수님의 존재가 월등히 높다. 그리고 그 부자된 요소도 그 재물들은 네가 벌어도 되는 것이다. 그거 없어도 너 살 수 있다. 그거에 없어가지고 그 생명이 끊어지는 것이고 구원 못 받을 것이라면 그런 요소 가운데 들어가셨을 거면 예수님께서 그걸 주셨겠죠. 그럼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다 버리고 나를 따라와라. 내가 그거보다 높고 너의 삶에는 그거보다 나를 따라오는 것이 더 중요하다. 그러나 포기하지 못하고 근심하며 돌아가죠. 왜입니까? 그것이 나의 삶이 중요하니까. 그래서 저자는 말합니다. 의인이 거기로 다 달려가면 안전하다. 우리를 보호하시고 지켜주는 유일한 존재가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우리 가운데 오늘 저자는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날 우리는 무엇을 나 자신의 피난처로 살아가고 삼아가고 또 살아가고 있습니까? 재물입니까? 아니면 재물과도 같아 보이는 다양한 요소들입니까? 그것이 아니면 우리를 창조하시고 나를 사랑하신다고 말씀하신 하나님이십니까? 원컨대 우리의 발걸음을 항상 그 견고한 망대 되시는 하나님을 향해 우리가 걸어가고 또 그곳을 향해 피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부디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며 결코 다른 것은 재물을 비롯한 그 수많은 요소들은 우리의 눈에는 우리를 지켜줄 수 있을 것이라고 여겨질 수 있을지 모르겠으나 그 실체는 결코 우리를 보호할 수 없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결국 우리를 보호할 수 있는 유일한 피난처 되시는 분은 견고한 망대이신 여호와의 이름이라는 것을 우리 기억하시며 우리의 발걸음을 항상 우리의 마음을 항상 그 시선을 항상 하나님께 두고 살아가시는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님의 보호함 아래서 그 날개 아래 거하며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아멘.